아달랴는 밖에서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환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는 모든 왕자들을 다 이미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는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진 소리가 들린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그 일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신약의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왕자들을 죽였던 이 사건들이 신약에 바로 그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갔을 때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나이 또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미리 예수님을 옮기셨고 결국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들이 또 완성되고 성취되고 오늘 우리가 누렸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인물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아달랴고 또 한 사람은 요아스 왕입니다. 아달랴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가 모두 아달랴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아달랴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그 왕자들까지 다 죽이고 그 왕의 권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권세는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꽃이 시들고 떨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은 결국 이처럼 비참하게 시들어져 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요아스는 어떻습니까? 여호야다에 의해서 숨겨졌고 그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버텼을 때 하나님은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왕의 그 자리로 올리고 결국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결국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삶을 맞추어 갈 때 또 그렇지 않을 때 그 극명한 대조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자리로 또 때로는 비참한 그런 낮은 자리로 몰아가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축복의 자리라는 것은 낮은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어디셨습니까? 왕궁이나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자리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자리를 택하셨을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 가운데에서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야다 제사장과 요아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런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누구를 바라보도록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때때로 고난의 자리나 어려움의 자리로 내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에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여호야다와 요아스는 그 고난의 자리를 버텨내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내어 인도하여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버텨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아달랴라고 하는 이 폭정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구원의 빛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자리를 돌아보게 되면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이 자리를 잘 중보하며 나아갈 때 그들 역시도 또 그런 위대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버텨내는 싸움입니다. 버텨내는 자가 이깁니다. 어떻게 버텨냅니까?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은 가장 좋은 파트너입니다. 인내 없이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인내는 무의미합니다. 오늘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바로 이 믿음과 인내로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 2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아멘. 여호야다가 그 고난의 시간, 요아스가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인내였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 모든 신앙생활의 그 기본 뿌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야다가 바라보았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요아스를 숨겨올 수 있었고 버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달랴는 어떻습니까? 아달랴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의 모든 집을 다 멸절하실 거라고 철저하게 징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아합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 또 이세벨과 그의 70명의 왕자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남유다의 바로 이 아하시아의 그 아들들 42명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달랴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말씀대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의 고집과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갈 때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가시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이와 같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승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의 터널 속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게 하옵소서. 순종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야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가운데 참으로 인내함으로 잘 붙잡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